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생활 속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형, 누나, 친구들 모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시기에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셔서 저희들을 이끄시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최근 몇 주간 이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렇게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몸에 있기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 하나님 안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게 무엇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살아 지켜낸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읽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제 말씀을 읽겠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은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마태복음, 뭐 로마서, 뭐 어떤 것도 좋다고 했어요. 한 책을 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기로 정한 시간에 읽을 분량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노트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뭐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암송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2주 전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한번 이것들을 계획해보고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특별히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쉽고 재밌고 그 즐거운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려고 해요. 건강한 습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뭐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아닌데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우리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보통 처음엔 지루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처음 먹을 때는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죠.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맵거나 혹은 그 식감이 좀 이상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특별히 야채를 먹는 거는 정말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우니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익숙해지는 게 어려워요. 그에 반해 이제 라면, 떡볶이, 피자, 초콜릿, 핫도그 이런 단짠 음식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쉽고 이 매력적인 맛이 우리의 뇌를 사로잡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음식들을 찾게끔 만들어주죠. 계속 먹으려고 해요. 즉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음식들에 중독이 됩니다. 지난 2주간 혹시 말씀 읽기를 하겠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본 친구,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 저와 같이 저희 여정과 같이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성공하고 있다면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아까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이 단짠 음식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제 지루함과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루함이라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익숙해지려고 딱 점프해서 읽어보려는 시도해봤다가 지루함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어 말씀의 참맛, 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요소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컨트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하는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컨트롤하십시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요. 건강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그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농업이 그의 업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들이 이제 그 때에 따라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업을 했으니 이제 자신이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는 양들 중 그 새끼 양, 흠이었고 가장 좋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일을 당한 가인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낯빛이 변하였고 이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요. 당혹스럽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나의 제사를 거부한 것이에요.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감정이, 분노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에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그 제사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2가지가 여러 번 나오네요. 그 2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제물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그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해주신 그 절차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2번째는, 사실 2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재물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도 같이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만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온전해야 돼요. 이 가인은 사실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인과 그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가인은 이제 낯빛이 변했다고 그러죠. 분노했고 고개를 떨궜다고 그럽니다. 이 고개를 떨궜다라는 것은 그가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 올바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옳지 않기에, 그래서 죄가 그 앞에 도사리고 있기에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그 감정을 잘 다스려라. 죄가 그 감정을 틈타고 들어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의지를 가진 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의지냐면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스려요. 그리고 다스리면 어떻게 하냐면 파괴시켜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의지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강렬함이 종종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려요.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죄는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킨 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노예가 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동조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 분노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성은 마비가 돼요. 그 틈에 죄는 들어와 그를 사로잡아 죄의 길로 그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동생 아벨을 그가 직접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알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학생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그 죄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제공하는 그 감정들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 감정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제공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과 제안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우리는 그 감정들에, 그 제안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우리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죠.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해야 하는 일들은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얘기했죠.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해요.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것, 지루한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본성 중 하나는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죄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위해 이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것을. 죄는 그 감정들의 작용들 중에 발생하는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죄를,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감정을, 특별히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와 성장의 장애물인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죄의 습관들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 초반에 경험하게 될 지루함, 어려움, 불편함,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필합니다. 이렇게 어필해요. 봐봐, 힘들잖아. 재미없잖아. 왜 이렇게 힘든 거 해야 돼? 뭐 이해 안 되는데 읽어서 뭐하니? 그냥 게임해. 유튜브 봐. 이불 속에서 잠이나 자자. 이런 소리들을 외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 감정들의 공격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기에 우리 안에 죄 습관들로 인해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아주 강력하게 달콤한 것들을 제한하며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합리화, 즉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 읽어봤는데 재미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어려워. 이건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고 뭐 나도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냥 다음에 하자. 이렇게 등등 이런 합리화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거두절미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를 얻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구하면 그 지혜를 얻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부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 부정적인 소리들이 전하는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어려워. 이건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 아니요. 읽으면 어느 순간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것이에요. 처음은 지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죄는, 사탄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를 포기하게끔 유혹할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의 가장 큰 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을 다스릴 때에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최상은 이 첫 번째를 잘 해내는 것이에요.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죄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를 잘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 육체의 단련과 똑같아요. 육체가 단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거운 웨이트 리프팅 하는 거 힘들어요. 못해요. 풀업 하는 거 어렵습니다. 빠르게 혹은 오래 달리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우리의 정신도 근육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어요.
그것을 정신력 혹은 전문용어로 멘탈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단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종종 실패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실패하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기회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너 역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예수를 쫓는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3번 다 부인했어요. 근데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에게 어마무시한 욕을 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여기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실패에 절망했어요. 자신의 실패에 절망에 그의 생명을 끊었어요. 인생을 포기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가 더 멋져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기 책임감 있게 자기의 삶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 모두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었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유다에 비해서는 비겁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죽으셨는데 삶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역전이잖아요.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다시 기회를 주시죠. 베드로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날들 중 처음 며칠은 잘 하다가 중간에 빼먹고 그런 날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읽어야 할 분량, 성경을 읽어야 할 분량이 쌓이게 되죠. 이게 쌓이면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 쌓이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은 우리의 본성 어떻습니까?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포기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하다가 멘탈이 털려서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영원히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세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 습관을 잘 못 만들었네. 중간에 빠졌네. 근데 그게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근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멘탈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정신력, 여러분의 영역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멘탈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아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파열과 재구성이에요. 이 근육이 찢어졌다가 그것이 회복될 때 더 강하게 되죠. 근데 이 근육이 또 다시 찢어지면 또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로 멘붕을 경험했다가 실패감을 경험했다가 좌절했다가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 재구성하고 또 멘붕을 경험했다가 또 다시 재구성하고 멘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러한 멘붕에서 다시 멘탈을 다잡고 일어난 사람일수록 강한 정신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적,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의 공격을 예상하고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실패하면 괜찮아요. 그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들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안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나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훈련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 결단한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 마음에 그들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죄 습관들, 하나님 그 죄들을 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라도 하나님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계속해서 그 훈련들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훈련들을 해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쓸 때에 애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의 습관들, 또한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때론 실패하고 경건한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길들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짜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청소년부 예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청소년부 예배로 하나의 영상 예배로 같이 드렸는데 다음 주 1월 첫째 주부터는 이 고등부와 중등부 예배를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고등부는 고등부, 중등부는 중등부 예배 영상이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영상 채널은 제가 이 제주 성안 청소년부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카테고리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고등부 카테고리와 중등부 카테고리를 나눌 거예요. 고등부는 지금 기존처럼 그 프리미어로 녹화했던 영상이 이제 실시간처럼 나가는 것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중등부는 따로 그냥 영상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갈 예정인데 그 시간은 동일합니다. 10시 반인데 중등부는 10시 25분쯤에 따로 영상을 올릴 그 시간 한 5분 좀 일찍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공유받은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소는 계속해서 이제 공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은 검색하실 때 이 태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 제주성안 청소년부 중등부 예배 혹은 고등부 예배 이렇게 검색하셔도 찾아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부 전체, 중고등부 전체에 대한 광고였고요. 지금부터는 중등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물론 지금도 코로나 영향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요한 행사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 중요한 행사인 수련회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수련회라고 해서 뭐 따분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름에서 제주성안 중등부 언택트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 주일부터 2월 20일 토요일까지 저희는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예요. 뭐 강의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인데, 하루 2월 14일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약 30분간 여러분 지원한 사람에 따라 그룹으로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배정받은 선생님과 함께 매일 아침 줌으로 만나서 약 30분 동안 이제 성경을 낭독할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씩 적고, 그 구절을 그날 하루가 가기 전에 정해진 시간까지 암송을 해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혹은 어떤 선생님께나 다른 사람한테 암송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암송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래서 인증한 영상을 여러분 선생님께 보내야 됩니다. 이 수련회 선생님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와닿던 말씀 구절을 활용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 일주일 기간 동안 읽는 성경책은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다 읽을 건 아니에요. 대략 한 30편 정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35편, 30편 정도 읽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많이 읽을 건 아니고. 그래서 기도문을 쓰고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 일과입니다.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수행하게 되면 그 중에 우리 10명, 지금 예상 10명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줘요. 그 상품이 뭔지 아세요? 무려,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것 같은데, 무려 아이팟입니다. 에어팟 프로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에어팟 프로 저희가 선물로 쏩니다. 혹 여러분 그 기준에 다 부합하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냐?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메리트를 좀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완수한 친구, 그 기존의 용사들처럼 그 기준에 부합한 친구들에게는 에어팟 프로를 줍니다. 하지만 좀 아깝게 그게 부합하지 못했거나 하는 친구들에게는 뭘 주냐면 샤오미 미 밴드 최신형을 줘요. 대단하죠? 이 중등부 수련회 이 정도 플렉스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즐거운 수련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중등부 선생님을 통해, 우리 각반 선생님을 통해 수련회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련회 등록비는요? 아니요. 여러분이 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쏩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훈련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청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담임 선생님 통해 보낼 테니까 그 신청서 양식에 맞게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